오늘 신년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도 빠르고 세월도 빨리 지나갑니다. 올 2022년은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월드컵 있었죠. 그제 같은데 2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엄청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20년 후에도 좀 변함이 없는 좋은 모습으로 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20년 지나면은 더 이제 힘이 없고 늙어진 모습이겠지만은 그것은 그만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작년의 교회 주제표에 대한 말씀을 다시 새겼습니다. 올해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총회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총회 주제의 주 내용은 첫째는 복음이요. 그 다음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주제요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 외침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세상에 그래도 유익이라도 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 안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는 게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회개 속에서 복음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몇십 년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했죠. 그 성장의 그늘 속에는 이 번영주의와 물질주의, 이 세상 만사, 세상 일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이 기도, 이 외침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모습이 비춰졌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 지도자나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고 또 때로는 잘못해서 오히려 세상에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조랑받는 소리도 우리는 듣는 가운데 그래도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 이후로 세상에 이렇게 몰아쳤던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개체주의, 개인주의를 그냥 존중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개개인의 감성과 어떤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도 상대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양산되기도 하고 있는 이런 사회 그 물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런 소용돌이와 변화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그것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오히려 바른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한국교회의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강타당하는 이런 속에 우리는 휘청거리는 이 교회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하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들을 보니까 한 10년 전에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32%였는데 최근에 21%로 10%가 줄었어요. 그래서 20 몇 %,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본래적인 그 정신, 그 가르침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하나님의 순수한 그 은혜, 은총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은혜를 회복하며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전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기치를 들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희망이었던 교회가 이제 우리가 봐도 우려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판을 받는 이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디 가서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참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되니 너무 확실한 믿음이 아니오고는 그냥 숨어버리고 쉬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 개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로서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과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하며 앞으로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과제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암울한 사회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우울감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명 코로나 블루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우울감이라고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침체되고 어렵고 힘드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울감이 생겨요. 또 우리 주변에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을 보면은 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력한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겪는 여러 가지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모습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취약한 부분이 거기에 코로나가 더 엄습해가지고 또 거기에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그것이 어울려져 가지고 더 크게 우리 자신이 느껴도 또 사람들이 느낄 때는 더 크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보면은 이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저소득층, 이 생활하기 어려운 층일수록 이 우울감이라든지 침체하는 이 마음이 더 진하게 강하게 일어난다 그래요. 거기다가 오히려 20대, 30대에도 그 정서가 더 크게,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 이 삶의 진로를 찾고 자기의 삶에 안정된 것을 찾기가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청년 무기력증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층이 27%나 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의 현상은 우리 외형적인 그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과 정서에까지도 스트레스를 당연히 미치죠.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은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극복을 좀 더 잘해요. 이제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사회적인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신앙이 필요하다. 신앙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의 신앙생활을 배우고 놓고 보면은 현재의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면은 현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70에서 75%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참여하는 비율은 4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에 오지 않나 보는 거예요.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활동하는 게 37%, 선교 전도하는 것이 25%, 성경 공부라든지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은 20%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신앙의 질적인 변화를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내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다라는 사람이 30%,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41%, 오히려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18%.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수는 좀 약해진 거예요. 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못하니까. 그런데 눈여겨볼 거는 18%는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을 보니까,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간절히, 더 뜨겁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은 여기 18%에 해당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고 우리 사회적인 또 국민 건강과 여러 가지에 어려울수록 이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 때에 우리는 그 사역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건 역시 중요해요. 갈수록 우리 사회가 복잡해도 대중사회가 되어지고 매스컴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대규모의 집회나 그러한 모임이나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이제 별로 없어요. 적은 소그룹 모임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고, 소그룹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라도 챙겨가야 되는 거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아주 이게 심해가지고 교회에 못 모였을 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갔냐? 연령을 보면은 몇 세의 연령이 제일 활발하게 잘 했을 것 같습니까? 뭐 20, 30대가 아니고 60대 이상이 오히려 영상 매체를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60대 이상 분들이 믿음의 바탕과 저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못 가더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내 믿음,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물론 우리 교회는 한 10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10년 아니고 50대, 또 젊은이 중에서도 그래도 일부는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주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을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에 더 깊은 이 접촉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는 참 우리에게 귀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중요해요. 왜? 가족관계의 모임이 바깥 활동보다는 더 많아졌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부모 자녀들 간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는 성경적인 이 복음의 생명력을 이 세상 속에 구현시키는 거예요. 그냥 생명력이 왕성하고 그냥 장수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그 내면 속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이 신앙을 어렴풋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사회,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 신앙의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은 바로 성경을 기원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관계되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천지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지만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렸기 때문에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시작된 겁니다. 이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그 여러 가지 욕망으로 인하여 많은 피조물들이 이게 엉키고 고통하고 오염되어지고 망가지고 이런 것이 바로 그 피해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마음껏 잘못 다스려졌던 그 결과의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최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이 권리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만 함께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환경 파괴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코로나 외에도 지금 예측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레미 레프키에는 말하기를 기후변화가 바로 생태계의 변화와 교란을 일으켰으며 이 교란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재앙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동물이나 생명들의 서식지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산속 깊숙이 있던 동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그 깊은데 이렇게 치고 들어가 가지고 접촉해서 다른 생명들에게만 있으면 괜찮은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내성도 없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하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코로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훼손시켜서 그 바이러스가 출현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시키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무분별한 개발과 세상을 막 정복해야 되겠다는 이 야욕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빙하가 녹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속에 있던 큰 빙하 속에 있던 이상한 균들이 밖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촉해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앞으로 더 빈번하게 될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자꾸 먹구름을 입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침울해지고 이상한 것에 중독이 되어지고 삶의 열정이 상실감을 얻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잠깐의 쾌락이나 향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때라는 것을 구약시대가 아니라 더 그날이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고 의식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우리 신앙, 이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은 종말론적인 영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말이라는 건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른다. 세상 끝내 생겨날 일이 지금 벌써 이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이 확신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동원시켜서 그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의 신앙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초월적인 신앙이에요. 세상의 물질 세계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그것을 높이 보고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다스려야 되는 이 초월적인 우리 영성신앙,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 삶의 관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좀 이제는 저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바르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이 초월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만물이 이렇게 생성소멸하는데 세상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공간에 있는 공기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몸으로 부딪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 영적인 세계와 종말적인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이 연계를 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밖에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헤쳐가고 세상 속에서 아주 귀한 영향을 끼치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적인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서 갖는 거냐?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세상을 극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욕망이 생겨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 물질적이고 우리 현실적인 눈앞의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를 조금 더 초연한 입장에서, 초월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상을,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말씀은, 신앙은 세상의 지식과 가치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여쭤봐요. 권사님, 제가 설교할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거 혹시 있던가요? 하면은 주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 이해는 가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젊은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이해가 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어떨 때는 마치 내 마음을 찌르는다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마음으로 아멘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은, 또 설교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박사가 되더라도 안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글만 겨우 이해해도, 말만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에 또 감동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저주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지식이 그 사람을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것이. 지식이 회개를 막게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찾고 비판하게 되고 자기의 책임은 하지 않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인간의 교만함은 그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지식에 올가매어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요새는 뭐 대학 안 가는 사람이 없죠. 또 뭐 대학원 가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과 우리의 인격과 인성과 성품과 이런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건 한국교회도 같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한국교회의 그래서 문제 중에 큰 거는 바로 이 진실한 회개하지 않고 겉모습만 우리는 이만큼 된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한 대로 유대인들의 문제도 역시 실천 없는 삶, 회개 없는 삶을 지적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회개했어요. 의인일수록 회개할 것이 많이 있고 회개한 만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면서 몇 가지 생각합니다. 합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살아가면서 5만 가지의 생각을 해요. 5만 가지의 생각. 그 5만 가지의 생각 중에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안 좋은 생각도 있고 불필요한 생각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도 우리가 잘못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회개할 거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또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공적인 복음에 대한 실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복음은 나 혼자 하나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복받자 나는 천국의 약속을 받았다 이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면서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뭐 이상한 것을 배운다 그러면 어른들의 책임이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오염되면 내 책임은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만 바르게 살면 된다. 내 자신도 제대로 바르게 살기 어려울 뿐더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속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해보고 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그곳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고 불평하면서 자포자기할 수도 없었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을 통해서 바닷길이 열리게 되고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옛날로 그냥 돌아갈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미 밟아온 삶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고 그 결과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오염되어지고 또 겉으로 이렇게 성장한 거는 어쨌든 우리의 몫으로 여기면서 세상이 빠르게 이 변화되는 것 속에서
이제 교회는 또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전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고 회방을 받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병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인정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세상을 또 치료하는 역할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그랬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최근에 가졌던 이 어두움의 이미지가 다시 밝게, 다시 소망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안이 비설신, 이 6가지에 이끌려 가기 쉬워요. 안이 비설신 뭔지 아십니까? 안은 눈으로 보는 것이요. 이는 듣는 것, 듣는 것을 말하고, 비는 맞는 것, 설은 말하는 것, 신은 몸을 위하는 것, 의는 자기의 뜻.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은 이 6가지, 주님의 복음을 바로 직면하지 않으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비교하게 되고 그것을 찾으려고 그러고, 사람 듣는 소리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세상 말하는 소리 때문에 상처받고, 뭔가 마음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냥 헛된 일에 끌려다니기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바로 서는 것이며, 세상을 바르게, 세상을 이롭게, 그리고 세상 속에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느 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깊이 비춰봐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진짜 다시 세워져야 되겠다. 다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 가정부터 믿음의 울타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울타리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바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모두를 위하여 살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새로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입혀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바른 영향을 끼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영향이 우리의 심령 깊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심으로, 근본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 또 복음을 위한 이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 때를 잘 성숙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